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헌신은 특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리죠. 헌신 예배로, 전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외부 교회에서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가보면 이제 이 헌신 예배들을 전적으로 그 어떤 특정 부서에서 전담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여전도의 그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전도의 회장이 사회를 보고 회원들이 특송을 하고 또 특별 강사도 초청을 하죠. 그날은 외부 강사를 주로 초청을 하셔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이 그 헌신 예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헌신 예배 드려봤으면 기억날 겁니다. 회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이 찬양대에 주로 이제 그날은 찬양대에 다 앉아서 특별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호명을 하면 일어서서 성경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암송 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헌신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한자를 찾아보니까 바칠 헌자를 써서 몸을 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몸을 바치고 국어 사전을 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산 제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헌신, 그러면 좀 특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특별 헌신 예배, 그렇게 특별자까지 또 더 붙이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를 산채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특별한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란 무엇일까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나를 드려야 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헌신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 제물을 권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헌신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헌신 예배라 그러면 예배 말고 또 다른 당신 헌신하시오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담되는 요구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자비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이 좀 부담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헌신은 참 좋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이거 먹고 죽는 게 아니야. 좋은 거야. 그런 뜻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온갖 자비로 우리를 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계속 읽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물,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에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니까 기쁘게 너도 헌신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오늘 기쁜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헌신이라는 건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또는 우리 교회는 이제 전교후 이렇게 헌신 예배 수양이 끝나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몸이라고 여기서 너희 몸을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쓰였냐면 내 존재 전부를 뜻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마, 많이 들어보셨죠? 소마, 헬라어로 온 전부, 내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이 헌신 예배고, 이게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갔어요.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가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이 전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는 이 바울이 전제라는 용어를 한 번 딱 썼는데, 이 전제는 어느 때 드려지는 제사냐면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생명을 다 부어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 예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헌신 예배는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라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정말 영적으로 드리는구나 하고 이제 비슷한 용례인가 보다 하고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야말로 영적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라는 뜻은 전혀 없고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에 관련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고의 예배라 생각해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진정한 예배 그렇게 번역했고, 표준역 성경 새 번역을 보면 합당한 예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의 어쨌든 뜻은 이게 당연한 예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헌신 예배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헌신 예배야말로 당연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예배예요. 일상적인 예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원래 구약에는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 소, 또 염소 이런 걸 드렸어요. 비둘기도 드리고. 이 드릴 때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죄와 관계없이
나를 대신해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제사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신 예배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예배고, 이건 특별한 제사가 아니라 당연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뭘 예배 드리고 마치 생생낸 것처럼 이게 이건 특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특별하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걸 특별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몸의 제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예배는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신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드려질 예배는 봐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봐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신령한 예배고 산 제물인데 2절 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가지고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데 이 구절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도 생겼냐면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예배를 그렇게 너무 실제 예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마다 저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예배지 굳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이 2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이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삶에서 예배는 없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자꾸 표현하고 그런 이상한 좀 그렇게 믿어야 더 고상하고 더 품위 있는 예배라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서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데 삶의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예배고 삶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삶에서 예배라고 해서 막 주일날 저 등산 가고 그러면서 자기 거기서 예배한다고 전에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버려가지고 못 가르쳐 드렸어. 그겁니다. 우리는 예배는 예배고 오늘 강조하는 건 이 삶의 준비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헌신 예배 오늘 정말 의미 있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소는 뭘까요? 그러면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따르다, 순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자꾸 따라가서 이 세상에 순응해서 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묻혀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삶의 세상 가치관, 유행,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남들도 저렇게 사니까 비슷하게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처음에야 완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오염된 문화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문화를 압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긴다는 표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것,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문화를 이기는 것, 압도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예배에 관계없는 것이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세상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헌신 예배 제대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십자가는 그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힌 장소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 삶의 준비입니다. 예배의 준비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한번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게 변화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못 바꿔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 못 바꾸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새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 위에 은혜를 주셔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나 사모님이나 여러분에게 뭘 권할 때 결심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바꿔서 막 환경도 조성해 놓고 순종하기 좋은 그런 상태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기로 결심을 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만 새롭게 하면, 다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죠. 그죠?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고, 우리가 환경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가 무언가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 자신 내 운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태도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도 똑같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오늘 이 우리 한글 성경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신뢰하고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준비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막 시험해서 조사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입증하라는 뜻이에요. 뭘 입증해냅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어이 이것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와주실라나? 그런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한번 해보고, 그래서 기뻐하시면 이걸 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성경을 찾아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찾아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믿음일 것 같아요. 막 아무렇게나 2단이든 3단이든 막 미혹되든 말든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오셨던 분도 신천지에 그렇게 빠져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믿었을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속닥거리니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그 옥계에 있는 한 병원을 가는데 보통 이 양방에서는 이 대증요법이라고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하잖아요. 증세를 보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요. 근데 그건 온전한 처방이 아니에요. 원인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사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 이 사람이 진짜 의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 상고하다는 뜻이 바로 시험하고 막 판단해보고 이렇게 조사해본다는, 그런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건지 저것인지. 그래서 이 정원의 양식이라든가 오후 시간을 경청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막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6개월 막 집중해서 월, 화, 수, 목 뭐 일주일에 4번인가 3시간씩 공부시켜갖고 거기에 통과해야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요. 와, 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세게 나오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막 속임에 넘어가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새신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한 10번 정도 만나는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막 더 빡세게 해야 우리 믿음을 지켜서 이 험한 세상을 이깁니다. 가톨릭 들어가면 말이죠, 교리 공부를 한참 시켜요. 그러니까 교리가 막 나름대로 튼튼하니까 잘 안 넘어지고 가톨릭을 잘 다녀요. 우리하고 교리가 다르고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는 막 성인들도 믿고 막 마리아도 믿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교육이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교육이 너무 많다고 절대 안 그러시고 계시죠? 네, 우리 더 해야 돼요. 빡세게.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헌신 예배는 당연한 거고 우리 일상적인 예배인데, 이것이 당연한 예배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헌신이라고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준비하는 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살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분별을 해보려고 하고,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헌신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 헌신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받아들입시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모든 걸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므로 내 인생을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합시다.